자,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 두려움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투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질투를 경험해 본 여러분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질투라고 하면 그 자매들이 여성성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제가 여성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참 많은 질투의 감정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이나 표현들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여성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투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질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는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를 말한다. 네, 말씀만큼이나마 사전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을 시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마치 질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격한 거예요. 조금 단계가. 그러니까 격렬한 어떤 증오의 감정까지, 어떤 그런 적의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투라고 하면 사랑의 어떤 한 형태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 사파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셔도 좋고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외에 나 아닌 다른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하게 되는 감정, 경험하게 되는 대인 감정,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질투에 대한 이 생각 가운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랑의 상대가요 나에게 무관심하고 그런 관계가 적어져 있을 때는 이 질투가 되지 않아요. 질투가 그런 생생함과 격렬함이 덜하게 된다는 좀 재미있는 이 감정이기도 합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투를 유발할 때 여러 가지 감정. 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방해의 동기가 있는 어떤 비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전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질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다가 오늘 같이 읽은 한 절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요, 깊이 절하는 걸 말해요. 네, 여긴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단어를 써요.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제 번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요. 뒤에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질투,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를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은 세대면 그 드라마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게 됐네요. 질투 드라마 잘 모르시죠? 네,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알게 되는데, 성경보다 질투의 감정을 우리 인생에서 혹은 그런 문학 작품에서 먼저 접하게 되는 예가 많아요. 그러나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별명은 우리가 번역할 때의 말이고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다? 질투다. 그러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말해요. 신 하나님 뭐 어떻게 됐든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관계대명사를 어떤 거를 써도 알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어려운 말,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34장 14절에 보면 충격적으로 내 이름이 뭐다? 두 글자예요. 질투이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질투의 감정, 여러분이 과거든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이 감정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질투는, 그 이름이 지칭하는 정확한 바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없이 질투하시며 지금도 자신에게 속해야 할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이에게 마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물론 질투를 느끼는데 그 질투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 좀 보게 될 건데 조금 충격적이에요. 오늘 그래서 설교에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해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치 배우자가 다른 연인을 쫓는 것처럼 무서운 진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따라오십시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너의 누각을 헐며 집을 말합니다. 집을 헐며 너의 높은 곳, 누각이 가장 위에 이렇게 좀 멋져 보이는 것, 하이 스팟 이렇게 얘기하는데 높은 곳을 다 부술 거고 부수며 너의 의복을 벗기고 너의 장식품을 빼앗고 너의 몸을 벗겨 버려두며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네, 이 말씀을 다 읽기에 조금은 눈을 의심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선지서를 통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이런 표현들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글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좀 읽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이 책의 성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번역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한국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린 그 번역보다 더 딱딱하고요. 딱딱하다는 표현보다 보다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동사들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도막을 낸다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주체자인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신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질투라고 이름하시는 그 신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심판한 것처럼 내가 심판할 거고 내 질투와 분노의 피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누군가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 버리고
사람들 앞에 서게 만들고 돌에 맞게 하고 칼로 우리가 cut off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려짐을 당한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말들이 성경에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개념과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왜 이 질투라고 이름하셨지?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있는 그 글들을 읽어보면 더욱 잔혹하고 격렬한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질투는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그 질투는 여지없이 격렬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는 넘어가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성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또 청년부이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지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모태의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제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내가. 본인께서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굉장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감정이. 제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어요. 저와 어떤 한 지체가 있는데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썸을 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정도예요. 그냥 일반적인 호감 정도인데 이 상대는 나를 정말 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부담이죠, 부담. 이분이 같이 그래 오늘 뭐 시간이 있어? 같이 시간을 보낼까요? 네. 같이 있는 순간에도 이 분의 어떤 이런 강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가 드리는 그 비유 가운데 만약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제가 드린 짧은 예화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엄청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되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좀 반응해야 되는데 계속 부담스러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렵기까지 해요, 그분이. 날 향한 마음이 말이에요. 날 향한 마음이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될까요? 좀 편안한 얘기 하고요.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안 들어주면 너무 화나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하나님 너무 화내시고 아까 봤죠? 에스겔의 말씀처럼 막 어떻게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정을 드러내실 때 저는 여러분 지금 감정적인 설명을 물론 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거론하신 그 기록들로 한번 예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질투의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두려우십니까? 그분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자, 여러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조금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면, 완벽한 신이시라면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하는 이름까지 사용하시면서 그의 이 열렬한 질투의 마음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건 팩트예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 모습은 그분의 이름은 질투고 그분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인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대상을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최후의 말을 하나님이 하세요. 기만적인 매력으로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벗기시고 다시 뭐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쾌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질투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다가오시냐면 첫 번째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포괄적으로 유니버셜하게 보지 말아라, 이런 보편적으로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으로 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부담을 느껴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더욱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다룰 때 우리의 감정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이 넘어서면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경험입니다. 사랑은 경험이에요. 저와 어떤 한 여인이 나누는 사랑을 여러분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랑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이 질투의 감정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지체에 있다면 이해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질투의 그 감정을 여러분 모든 몸과 모든 마음으로 대하여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가.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네. 우리 사형리의 첫 번째도 그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당신은 다야. 나도 되고 나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그것이 그렇게 잘 와닿진 않겠죠. 시작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 거죠. 당연히.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그렇게 내게 와 닿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파도가 조금씩 치면서 나에게 와 닿으면서 부담스러워. 좀 그렇네요. 두렵기도 하네요. 근데 그 파도가 차오르고 그것이 넘어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다가오는 바람과 그 파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의 고백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질투는 첫 번째 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곧 있으면요, 이것은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질투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실에 지금 다 모여 있으니까 큰 소리 하기 좀 그런 거 오케이, 이해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안에 네 라고 대답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질투의 사랑이 무언지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거대한 존재가 그분은 거대하시니까 엄청난 그 사랑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남으니까 그래 어서 가져가려.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이 마치 대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그 감정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분이 질투라고 하는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질투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와서 닿고 이것이 부담을 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명진이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뭐가 이해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비유가 이해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찬양팀에서는 거꾸로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니? 표현의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질투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만들어지려면 서로가 사랑한다면 질투의 감정은 사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한다면 한 대상은 이 대상을 향한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질투가 격렬하다고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한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물줄기가 격렬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실 이거를 크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질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에게만 결합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이 경험이 시작된 사람은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뭐로 와 닿은 줄 아세요? 제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나도 사실 확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니까. 그러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날 향하여 저는 한 주간 집에서 쉬면서도 이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로 하고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신 그 절 향한 절절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왜 질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단 한순간도 큰 레벨에서 적은 레벨로 줄어든 적도 없고요. 단 1초라도 중지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강렬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무한히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의 신실한 아내의 유익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대적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그 표현과 이런 것들을 막는 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이런 거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도 있겠고 연약함도 있겠고 그거 여러분 뭐예요? 누구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는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 너가 나를 배신하면 큰 이 격렬한 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격렬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막는 그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제거시켜 버린다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 질투를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는 음행을 하며 마음을 세상에 팔고 하나님을 헐뜯는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그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요? 나 하나님이 이런 거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닌 걸 아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사실 감정적인 언급이에요. 왜 감정이 들어갔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절절함 때문입니다. 4절 볼까요? 왜 가늠한 여인을 얘기할까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내가 잘하는 것들과 내가 의지할 만한 여지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질투는 언약의 서약을 지키시고 세상에서 나그네와 추방된 자가 된 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케 하실 그 유일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이 귀한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제는 How He Loves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가사를 한번 먼저 띄워주시고요. 제가 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찬양팀은 나와주시고.